우리 오늘 그 아모스서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우리 같이 갑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연후에 그 죄악이 관영하여 이 물로 심판을 받고 또한 사람들이 새롭게 은혜를 덧입어 노아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불어나게 되지만 또 점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 흩어 놓으신 사람들 중에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을 만난 인물이 하나 계신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인류를 하나님께 부르시고자 하나님을 그 나타내기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준비가 다 되자 자신을 계시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로 특별히 그 11조 그 하나님을 그 기업으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 레위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또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 지파 아론의 이 족속을 뽑아서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말죠. 이 사사를 세웠는데도 사사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나실린을 세워도 삼손은 실패했고 사무엘은 잠시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들들이 또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시대에서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로 성경 전체 큰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타락 일변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왕들이 안 되어지자 또 전혀 역사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죠. 남한국에는 요엘이라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봐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맞아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거든. 그 능력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북왕국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죠. 결국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 이방에 가서 외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일이 그쯤 되어지고 이제 그 요나 사역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그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좀 풍요롭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 참 마음이 그러셔서 참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풍요롭게 해주시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버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게 되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에서 아모스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게 하십니다. 마치 본토 사람들 말은 잘 안 들어도 엘리야, 엘리사, 반면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웃나라 사람의 이 말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그 남왕국에서 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왕국에 전하게 하는데, 그래도 뭐 말씀 듣지 않기는 매한가지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고, 그리고 그 기록으로 남았던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에서 진리라는 게 확증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 진리가 전달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또 어떠하신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모스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뭐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부터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내용 이해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이 사회 윤리로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데 그 사회 윤리가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게 되었고 고관대작들, 힘 있는 자들이 너무 악을 나타내며 횡포를 행하고 있고 문제는 그 백성들은 또 그 힘 있는 고관들을 부러워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여전히 추구하지 않는 그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될 터인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아모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그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치고 말씀 그대로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거든요. 두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까지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지진도 오고 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면 대단한 이 기근 그 가뭄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산 꼭대기는 잘 마르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를 먼저 쳐서 예언을 하셔요.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긴장감을 조성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웃기는 것이 주변 사람들 맞을 때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이거 꽃이다.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더니 잘 맞는구나 하는 식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변 모든 나라를 먼저 쳐서 예언을 하고 난 다음 이 본 게임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6절부터 해서는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텐데 먼저 그 주변 나라들 이야기 봅시다. 그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다른 사람을 힘으로 압박하는 강압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주 악한 것이죠. 내가 하사엘의 그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아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나라 무너질 거다. 뭐 그런 말씀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이 가사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죠.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려 이 에돔에 넘겼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팔아먹는 그 인신매매, 그 노예 제도 이런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될 때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더 이상 살 길이 없어가지고 나를 노예로 삼아달라. 그럴 때 이제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는 6년 일했다면 그 다음에 한몫 씌어서 안식년에 다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잡아다가 그 사람을 판다. 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가사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에돔에 넘기는데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라버릴 거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그 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 돌이켜 그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 그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두로는 북쪽에 있는 나라죠.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깨트리면서 또 그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 없는 자들을 잡아다가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으로 압제하고, 지금도 이제 아직 그런 나라들이 아직 있으니까 참 마음 아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 또 억압하고 있는 그런 이 북한 사회를 볼 때 참 마음 아픈 것이죠.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그 두로성에 보내리라.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동남쪽에 있는 나라죠.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민일이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러니까 분노를 끝없이 품고 있다. 이런 분노는 스스로 잘 끊어내고 항상 있을 때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를 끊임없이 품고 있고 분노를 표현하고 하면 그 관계가 맺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대만에 이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에돔의 수도이죠. 보스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동쪽에 있는 나라죠.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길라앗의 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고 너무 악독한 짓을 행한 거죠. 원래 임산부는 보호의 대상인데, 그런데 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면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유가 보통 이제 그 금붙이나 은붙이 보석류를 삼키고 도망한다 생각해서 배가 부르면 그 안에 뭐가 있지 싶어서 이제 가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여자가 애를 놓으면 그 애가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악독한 짓을 행하는 거죠. 내가 라빠성에 불러와서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이 그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대 그 왕은 그 지도들과 함께 돌아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이는 그가 에돔 왕의 읍비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죽은 사람의 그 몸이야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래도 그 형체가 있었던 그 몸은 실제로 우리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실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 좀 예의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은 그냥 물건이지만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시신을 다시 끌어다가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천인 공로할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끔찍한 짓을. 누가 봐도 그 이마살 찌푸려지는 짓이에요. 그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니 그리오시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 2장 4절은 유다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나라들은 양심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유다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가지고 가장 섭섭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 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 제대로 읽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목사가 하는 말만 듣고 그냥 아멘하고 말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율례를 또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한 거 알아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될 텐데. 종교 행위는 무성한데 막 이 기도회, 찬양 집회 이런 건 대단한데 문제는 오히려 그런 집회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사랑도 아니고 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한다면서 오히려 온 세상이 시끄럽게 하면서 하나님 욕먹이기도 하고 그럼 뭐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다 어디에서 연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진리와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거짓 것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그 미혹당한 겁니다. 내가 이 유다의 불 보내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라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부터 그 9장 끝까지가 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그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그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그들의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가 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관하여 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사람을 참 가치 있게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을 갈아 마시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남의 피를 짜서 배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지 않느냐. 그 키는 백악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그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했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악했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할 수 있게 주었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사람을 일으켰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또 선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이제 그 말씀 어기도록 타락하도록 그렇게 종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이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가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인간으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우선한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인간답게 살겠냐는 거예요. 또 남을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들어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복하고 응징하리라. 그렇게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 내겠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어오르겠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이 성읍에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를 통하여 외치신 말씀대로 이제 곧 지진이 닥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진은 2년 만에 닥쳤어요. 곧 닥칠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이유 없는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읽을 때 요즘 뉴스에 참 따뜻한 그런 기사라도 한두 군데 있으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참 배고파가지고 그 서성서성 거릴 때 그 참 이 통닭집 주인이 닭도 그냥 주고 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학생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뭐 그런 이 온기가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참 이렇게 신문기사 나는 거 보면 아직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고맙기도 하고. 이 아모드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참 참혹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다 움켜쥐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눌려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그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고하시면서 그들의 이 죄에 대하여 먼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권면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 그 경고죠.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결국은 그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편무적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회복에 대한 그 궁극적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하시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아수도대 그 궁궐들과 또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서 사마리아 그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좀 보라는 거예요. 그 남을 학대해가지고 빼앗은 것을 가지고 이 성 안에서 늘 그냥 잔치를 하니까 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게 너무 꼴불견이에요. 부자들이 깔깔깔대고 웃고 떠들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요란한 소리를 들으면 마치 지옥의 땔감을 때우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남을 억압해서 자기 궁궐에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걸 빼앗아 가지고는 궁궐에다가 쌓아둬요.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악한데 강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악한데 그러니까 뭐 바르게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요즘 보니까 그런 또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가 잘못하고 악을 행해놓고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버지 욕먹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대적에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이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겨우 건져냄을 잊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을 해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복하고 응징하는 날 베델의 그 제단들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겨울궁 여름궁까지 다 칠 거다. 얼마나 또 이 사치한지 곳곳에 집을 지어놨어요. 이 부자들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심지어는 궁을 지을 때 상아를 가지고 궁을 지었어요. 솔로몬도 상아를 가지고 의자 정도 만들었는데
얼마나 사치가 거기에 달한지.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사마리아소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뭐 모든 돈은 다 사마리아에 몰려오고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로 다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 포동포동살이 찐 바산에 그 암소할 때 그 소중의 최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관대작의 그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면서 자기의 즐거움 이외에는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할 거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하르몬에 던져질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 다 노예로 잡혀가게 될 때 이 하르몬 하는 말이 뭐냐면 오물통, 똥통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살면서 남의 똥물이나 지고 이제 밭에 가다 뿌리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뭐 아주 거치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또 무성해. 고관 대작들이 워낙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강남 상구에 살게 되어지면 예배당 건물은 멋있게 짓는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 돌볼 마음이 없다면 그 큰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들끼리는 뭐 너무 화려하고 너무 행복한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 고의를 짜가지고는 자기 배를 불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나 3일마다 드리는 11조 뭐 얼마나 많이 벌면 3일마다 바치겠어요? 그래.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 남의 고의를 짜가지고는 자기 집에 쌓아놓고 거기다 11조를 바친다. 하나님도 부담되시는 일이죠. 그거는. 누르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장사가 잘 되고 집을 많이 짓는지 뭐 끊임없이 낙헌 제사를 드려. 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자비,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악하기는 매한가지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통 힘들고 어려워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텐데, 제가 참 이 가난한 나라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기는 한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하는데 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일하는데 참 부담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라고 사람들이 착하냐? 그건 또 딴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이 양식을 떨어지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고 어떤 성읍에도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는데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또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비를 다 안 줘버리면 다 굶어 죽을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은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을 때는 그 벌을 순위 받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그 재앙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이로 너희의 많은 농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그 요엘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남한국에도 그 메뚜기 재앙이 있었었는데 이 아모스가 얘기할 때 보니까 북왕국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렇죠?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뭐 남왕국, 북왕국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있으면 같이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이 한것 같이 그렇게 했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그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타락하고 악하고 우상 섬기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 똑같은 재앙들을 너희에게 내렸는데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그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모라와 고모라 무너뜨린 같이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족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그럼 징계는 심판이 아니거든요. 심판에 앞서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은혜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 징계가.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또 뭐 자기들끼리는 모여가지고 희생제사 드리고 뭐 낙헌제하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에 다 쓰러질 겁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그 인격과 양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그 시행되는 게 이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서 그러한 가치들을 다 허물어뜨린다면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봐봐라. 그 예언자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봤을 때 슬픈 노래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다. 실제로 북왕국은 721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남왕국은 586년에 무너졌다가 536년에 이제 회복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다시 무너졌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다시 회복 안 돼요. 마지막 날 이제 회복될 때가 오겠죠. 이어봅시다. 일으킬 자가 없을 거다. 일어나지 못할 거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을 거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0명만 남을 거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그런 공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찾으면 만나주시거든요. 뱀을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이 성령님을 구하면,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오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그 찾는다,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봐야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또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용서받으면 죄사함 받게 될 것이고, 그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애를 또 쓰는 마음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길갈은 반드시 다 사로잡히게 되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실 것이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좀 찾아라.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닌가.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노다. 너희가 힘 없는 자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그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의 자가 잠잠한데 이는 악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악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와요. 이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이 그러하죠. 아무리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해도 그 통하지 않는 시대, 그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악하면 어떻게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불평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불평을 표현하면 아무도 곁에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좀 세워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글에서 슬프도다 그렇게 하겠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고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지나가시면 불의한 자들 또 이 악한 자들 심판하실 거니까 다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주님 뜻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또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냐. 그날은 너희가 바라는 빛된 날이 아니고 어둠이다. 어둠. 심판의 날이니까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이 너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바라기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넘어질 줄 알고 손을 벽에 댔는데 뱀이 와서 물어버린다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지 내가 돌아보지도 않는다. 너의 노랫소리 내 앞에 그쳐라. 너의 비파소리 내가 그런 거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회를 한다고 뭐 노래 많이 부른다고 좋아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한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줄여거리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듣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오직 하고 말씀하신 거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 소제물 내게 드렸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군과 귀용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존경을 표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자기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예물은 더럽다는 것이죠. 성경에 오예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더럽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제사하고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데. 너희가 너희 왕 식군과 기용과 또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그 별형상을 지고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화 있을진저 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그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다 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또 악한 고관 대작들을 부러워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뭐 수준이. 악한 걸 악하다 해야 될 텐데 악해도 부자는 부러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가치관이 전복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이 그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포악한 이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로 만든 상에 눕고 침상에도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 지저거리고 다윗처럼 자기 위에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치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돌아볼 마음이 없어. 자기 피부 미용을 위해서는 기름을 바르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위해서는 고기 한 덩이 내어놓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그 떠드는 소리가 그치게 될 거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했는데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족 곧 그 시체를 불살을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뭐 아직 더 있냐 시체가 하면서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타격받아 큰 집도 갈라져 버리고 작은 집도 다 터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고관 대작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나 악하기는 매한가지.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다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갈라지면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고 소가 어찌 거기에 바가겠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숙으로 바꾸고 있구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 악한 세상이죠. 참 우리나라도 다행히 그 의거가 그 의롱을 위해서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4.19 의거. 그 다행히 이제 그 의가 통해서 우리가 좀 한숨 또 돌리게 되고, 또 부마 항쟁 같은 항쟁이 또 있어가지고 이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그래서 좀 한숨 돌리게 된 것이고, 60한년 같이 의로운 이 의분이 일어났을 때 그게 통했으니까 망정이지, 그게 안 통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를 추구할 때 참 쓰디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의를 추구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냐는 거예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뭐 남들 아무도 안 맞았던 원자포탄 2개나 두드려 맞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흠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그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텐데 그들이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잘나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데 남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허튼 안 올 줄 알아야지 그래.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그 재앙을 보내실 것을 미리 보이셨는데,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한데,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별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겠습니까? 했더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한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그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그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여로보암의 집 예후 가문 아닙니까? 그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을 진멸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달았던 다림줄을 가지고 이 예후 집안 그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다 집을 지을 터인데 다림줄을 늘어뜨려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반듯하게 지어지지 않고 엉망으로 지어지면, 그러면 그 집은 다 어떻게 될 겁니까? 무너지고 말 겁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짐이 클 것이고, 그 집을 반듯하게 짓지 않으면 그 집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큰 가문이 지어질 때 엉망으로 지어지니까 무너뜨리신 것이었고, 지금 이 예후 가문 그 여로보암 집안이 또 집을 짓는데 여전히 그 강포를 가지고 불의로 집을 짓고 있으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돈만을 최고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집을 지으니까 이 집도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다 하고 다 무너뜨리기로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들레 제사장 아마샤가 또 이스라엘의 그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지금 왕을 모반합니다. 그 모든 말은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는 말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는 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말하죠.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지, 다시는 베들레에서 예언하지 마라. 듣기 부담된다는 거죠. 듣기 싫고. 이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그 궁궐이기 때문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데,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양떼를 딸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도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거고 너희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게 될 거다. 너희의 땅은 측량하여 나눠지게 될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게 정말 진솔한 이 예언자를 통하여 외쳐지는 진리를 안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 망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무슨 욕심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진솔하게 진리 자체를 전하는데 항상 누가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떡이나 묵시 뭘 자꾸 떠드냐, 너희 나라나 가라 하면서 아모스에게 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또 보이셨는데 봐라, 여름 과일 한 강줄기가 있지 않느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게 되었다. 이 칼치라고 하는 말이 여름 과일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음인데 뜻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름 과일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 끝이 왔어. 칼치를 보고 있냐, 칼치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 궁전의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거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 우리에게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그 밀을 팔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제가 보니까 참 농협이 하는 짓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요즘에 농협이 그 농민들한테 쌀을 직거래해서 팔아줄 테니까 그 택배비를 농협에 내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농협에 4,000원을 내면 2,800원만 그 택배회사에 주고 농협이 또 거기에서 1,200원 또 뜯어 먹는다니. 또 아니 그 농민을 위해서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그런데 농협이 너무 힘이 세고 돈이 너무 많아. 농협 중앙회 회장이 대통령보다 월급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참 말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칼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그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유민이 동하지 않겠냐. 온 땅이 그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구강같이 뛰놀고 낮아질 거다. 지진이 올 거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또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이 공고한 날 되게 할 거다. 뭐 대머리 되게 한다는 말이 노예들은 몸에 있는 털을 싹 다 깎아버리거든요. 노예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수로 잡혀가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때가 온다. 그날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게 될 거다. 사마리아의 그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너희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렇게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보니까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라. 내가 그 남은 자 칼로 죽여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파고서 수월로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거고,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죄사함 받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실제로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고 의롭고 참된 것이거든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의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고,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 해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했더냐? 바라, 주 여호와의 그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 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천년왕국 이야기거든요. 천년왕국은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구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 임시적인 하나님 나라죠. 천년 동안 있는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천년왕국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그렇게 하려니와. 흔들면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맞습니까? 흔들면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한번 쥐어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놓치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 자기 구원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뭐 구원 때문에 몸부림치거나 그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가, 거기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죠.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가 있는지 그걸 봐야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지.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화가 미친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10절 볼까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게 될 거다. 반드시 복음과 함께 이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여호수아도 딱 죽음을 앞두고 복된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모세도 딱 죽음에 앞서서 복된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 모든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복된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받게 될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던 것이거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 줄일 때 언제 드렸습니까? 마시게 하였고, 목마를 때 줄일 때 언제 먹일 것을 드렸고, 줄일 때 언제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춥고 헐벗을 때 언제 입게 하였습니까? 할 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까 설교 모든 것의 마지막이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복받을 자, 영생에 들어갈 자와 저주받을 자, 영벌에 들어갈 자를 예수님께서 나누어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것들의 그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까지 세울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 다 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에돔에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 파종하는 자,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를 밟는 자, 씨 뿌리는 자의 그 뒤를 잇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게 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는 것을 돌이킬 텐데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다. 내가 그들의 그 땅에 심을 테니까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되는 그런 회복의 때가 온다. 이스라엘 그 회복의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 천년왕국과 연결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오늘 아모스서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아모스 이어서 볼 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 혹시 뭐 또 여건 되시면 먼저 한번 다 읽어보셔도 우리가 내일 아침에 같이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